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여행 중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육신 연약하여 가정에 있거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이 좋은 교회를 언제나 사랑과 은혜와 말씀 가운데 지켜주시옵고 영육간에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저희 좋은 교회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해가는 좋은 교회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구하고 나오기는 당신께서 아버지 계획하시고 또 아버지 뜻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 가정 속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히 또 가정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타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생활을 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부모님들의 기도 가운데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 기도 생활하며 말씀 생활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살펴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 기도하옵기는 우리 아버지 영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로님 네 분, 또 아버지 하나님 두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말씀으로 아버지 영어 예배에 헌신을 다하실 때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고 영어 예배 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를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사역자를 꼭 보내주실 줄 믿고 구하옵나이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 이 좋은 교회에 위하여 애쓰시는 아버지 성가대원들과 또 찬양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저들이 모든 것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헌신할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아버지 각 성전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혼탁하고 아버지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들려오는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것들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믿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안에 구하며 또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어 언제나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오늘 이 시간 귀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수고하시는 피아노 반주자 또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를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 외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예배가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진실로 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아무 공로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낱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 올해도 어려운 시기가 다 지나가고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10월달이 결실의 계절이라면 결실을 마친 11월달을 우리는 감사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이 감사의 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위로하심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남이 모르는 한두 가지의 아픔과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부부 사이에도 잘 아는 것 같지만 남편이 몰라주는 아내의 아픔이 있고 아내가 몰라주는 남편의 외로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면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11월달 감사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 11월달의 주제는 평생 감사라고 제목을 정해보았고, 첫째로 오늘 첫 번째 주로 묵상할 이 주제는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물들게 하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연속설교는 평생 감사로 왜 이렇게 건조하고 살아가게 되는지를 묵상하면서 전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라고 하는 그런 짤막한 책을 모티브로 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신앙의 한 큰 경지에 올라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수도승과 같이 목사님들과 아니면 영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감사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은 감사의 조건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지구촌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모든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사람이 적어도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 필수품의 가짓수를 조사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식료품, 그 다음에 집, 의복, 그 다음에 신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전 제품이나 아니면 생활 도구들, 이런 것들을 다 조사했더니 사람이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18가지 있으면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오늘날에 삶이 가장 필요한 것을 조사해 봤더니 거기에 추가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도구들, 스마트폰의 전선이나 이런 것, 차저 같은 것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삶에 꼭 필수한 것을 조사했더니 50가지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조사했습니다.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만큼 시대가 발전하고 풍족해져 있는 오늘날에 여러분들의 삶은 50년대보다 더 행복한가 하면 그렇게 대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감격을 경험해오며 지금까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전화가 마을에 하나 있었어요. 서울에도 잘 사는 사람, 여러분 가정은 있었지만 저희 가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걸려면 이장집으로 가서 송계영 전화 받으십시오. 전화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이 일하다가 뛰어가서 전화를 받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만큼 유선 전화가 집에 처음 내려왔을 때 이게 울릴까? 기대감으로 찾던 여러분 감격도 있지 않습니까? 전기가 처음 들어온 날, 물론 서울에 사는 분들은 일제시대 구한말부터 전기가 들어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전기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초롱불과 비싸서 촛불도 켜지 못하는 시대에 전기불이 들어왔다는 것은 놀라운 대낮같이 밝은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텔레비전이 처음 들어오고 80년, 82년도에 칼라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것이 생신가 꿈인가 하는 것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에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가장 큰 학생들의 로망은 소니 조그만 소형 카세트 테이프, 아이와 테이프라고 요즘도 팔지만 제가 검색해 보았더니 요즘 그 같은 것을 사려면 20만 원, 200불 정도 들여서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주머니에 넣고 아니면 여기 꽂고 이렇게 영어 회화 듣는 학생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것이 하나에 들어와 있는데 스마트폰 하나로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풍족하지만 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를 떠나서 6.25 오죽했으면 보릿고개를 경험한 분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바베큐, 가든 파티나 백야드 파티하면 손바닥보다 더 큰 스테이크를 먹는데 여러분, 전쟁 이후에 6.25 때나 일제강점기에는 고기 한 덩이를 먹는 건 꿈이었습니다. 승용차를 대다수가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은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필요한 것들 보면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김치냉장고, 카메라, 정수기, 가습기, 런닝머신 이런 것들도 보면 아주 대단히 발전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의 삶을 보면 조선시대 왕들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산다. 그럴 만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가마 타고 가는 왕이 오늘날 승용차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 저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풍족한 삶을 통해서 보면,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나 삶을 보면 감사와 감격은 한 시대의 짧은 경험이고요, 대부분이 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 부족함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것일까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은혜의 크기고 감사의 크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감사의 크기의 행복이 문이 열리는 열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어지는 한 달 그 이상의 여러분의 인생이 불평으로 물들은 여러분 인생이 아니라,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삶의 얼굴과 삶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이 감사로 물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고 눈 한번 감아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삶이 버거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빈손으로 온 우리가 이렇게 누려도 되는 것인가, 한순간들이 우리가 가끔 느껴보기도 합니다. 50년대에 오신 분들이나 60년대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해외 외화를 가지고 나올 수 없던 분들이기 때문에 적게는 50불 또는 많게는 200불 이렇게 들고 온 분들이 대부분이고, 70년대에도 그와 못지않게 어렵게 왔습니다. 가지고 올 수 있는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외화 반출이 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집을 사거나 직장을 갖고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의 현실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 벅찬 감격을 잃어버린 것은 왜일까요? 우리는 감사로 물들여진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설사 은혜를 입은 자들은 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가진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살아있는 자이고 기대감이 차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오늘 잠을 들면 내일 아침이 올까? 이렇게 절망하는 순간,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살아있는 숨이 있고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있고, 그리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와 공동체인 이웃과 교우들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감사 조건을 보고 감격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불안한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평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감사로 물든 인생은 그 이상입니다. 감사와 감격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감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기억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선물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만큼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놀랍게도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 그 기억은 감사가 될 뿐만 아니라 감사를 넘어서게 됩니다. 감사하는 순간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리고 그분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동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감사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과 미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슬플 때, 기쁠 때나 풍족할 때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상태를 우리는 감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 인생의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텍사스의 한 사업가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나는 책을 출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100만 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을 부제로 달고요. 내용을 썼는데 내용을 뭐라고 썼냐면 100만 번 감사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100만 번 쓴 책을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출판사를 갔는데요. 어느 출판사가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팔리겠습니까? 아무도 연락 오지 않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출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술과 도박에 빠진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사업도 성공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책을 출판하려고 했던 그의 마음은 우리가 더듬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일어선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몇 가지, 8가지가 없는 이 어릴 때 소녀 시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먹을 것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지독한 가난함 속에 있었고요. 미혼모에게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그를 버리고 갔기 때문에 할머니 밑에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삼촌에게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으며 14살 때 아이를 출산해서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고 그 충격으로 어린 소녀가 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약의 복용으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폐인이었고 의욕이 전혀 없는,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107kg나 되는 거구의 몸이 되어서 거울에나 앉은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종지부를 찌는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버렸던 아버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가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는 너를 다시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녀를 데리고 매주 성경을 읽고 그리고 책을 읽게 하였고 성경을 암송하는 훈련도 시켰습니다. 나도 자기도 모르게 숭고한 성경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19살이 되던 해에 내시빌 TV의 방송국에 취직을 하게 되어서 최초로 뉴스 앵커로 발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3년 겨우겨우 지난 다음에 조금 더 큰 도시인 벌티모어 TV의 6시 뉴스 진행자로 발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의 모습을 보면 토크쇼 할 때 보면 되게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PD가 너무 진행이 감정에 치우친다고 해서 당신은 여기에 뉴스에 어울리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 방송으로 내어보냈습니다. 아침 방송인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토크쇼에 내려보내게 됐는데 그때 느낌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쫓겨났지만 방송이 끝나는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게 되었다. 불안한 감정이 안정감이 들게 되었다. 무엇인가에 이끌려 나를 인도하고 조율하는 기분이 들었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투입된 방송,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게 되었고 토크쇼의 여왕이 되기까지 하는 아주 처음에 벅찬 감격적인 출발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전부터 아버지를 만난 이후부터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 감사의 일기를 적는 것입니다. 하루에 감사액을 적는 이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의 5가지 제목을 적은 것을 앞에 띄워드린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일기를 썼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오프라인 불리는 인생의 좌절도 경험하였지만 그가 느낀 행복은 소유와 가진 조건, 절대 기준에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고 공식적인 모범 답안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다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세상의 조건에 비례하기보다는 감사의 마음에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먼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는 것이죠. 있는 것을 그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 그리고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있는 것에 자족할 뿐만 아니라 감사로 변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칼 헌터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면 넓어지고 젊어지고 발전하고 미래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깊은 차원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이것과 다른 한 차원 높은 감사를 우리에게 초청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하면서 6가지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의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그렇지만 여호와를 위해서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 은혜도 있고 부모 형제도 있고 일도 직장도 있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고 입을 옷과 자연의 아름다움, 예배드릴 공간, 교회, 사랑을 나눌 성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감격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과 공포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게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정금 같은 것이 다가옴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이 하박국 3장 16절 말씀 보면 이 배경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감사가 하기 전에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입술과 가슴이 떨렸고 환난 날의 소식을 암울한 이 처절한 멸망의 소식을 들으면서 폐허가 되고 죽음을 맞이하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온 몸이 막 부들 떨리는 공포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 날이 다가온 다음에는 그래도 있는 것, 그래도 나는 살아야지 라고 해서 떨리는 것이 덜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날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 마치 두려움이 앞선 그 전날 공포감으로 잠을 못 이루는 것처럼 주사 맞기 전에 공포감이 시달리는 것처럼 사람은 어떤 두려움 앞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염려가 더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했다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감사의 모습, 한 차원 높은 감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환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감사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배경은 그가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전면에 그가 취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으로 경험하게 되었고 감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나무는
가뭄의 뿌리가 깊어지고 겨울의 찬바람에 오히려 단단해져서 제목으로 쓰이는 법입니다. 여름 폭풍우와 불볕도 이를 잘 견뎌야만 커지고 당도가 높은 과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란 함께 환난과 시련을 겪어야 더 깊은 일체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감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신앙으로 변천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가올 환난, 그 가운데도 있는 것을 점검해 보기보다는 이 하박 선지자의 모습은 한 단계 더 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없다라고 하는 것이 6가지를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걸 자세히 보면 큰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내게 승용차가 없습니다. 내게 큰 농장이 없습니다. 번화한 저택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일용할 양식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족할 수 있는 것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섭섭한 불평과 원망과 의심을 다 내어쫓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 이 하박 선지자의 말입니다. 제가 하박 선지자가 되어서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감사를 드린다면 이와 같은 감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기는커녕 과일도 고사하고 밥을 지어 먹을 저녁 쌀도 바닥이 났습니다. 채소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채소도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그는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는 것이요,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여 희망이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고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승리만이 아니라 패배도 감사하고 건강이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감사하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죽음도 감사하겠다라는 이 하박 선지자의 감사의 차원입니다. 이 정도 되어야 우리는 인생을 감사로 물든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박 선지자의 감사의 결론이자 신앙의 진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감사로 물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배경의 신앙적인 자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무엇인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많은 이 남북전쟁 때에 남부지역에서 있던 노예들의 합창이, 노예들의 영성이 담긴 노래를 우리는 영가라고 말합니다. 흑인 영가라고 말하죠. 저 안에는 눈물이 없네, 슬픔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 생각합니다. 저들은 삶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저 하늘을 소망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을 기대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삶의 현실 속에 무엇인가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 삶에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 희망이 없는 가운데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론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말로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한 순간에도 절망적인 극단적인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절망적일수록 현실에 그래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흉하고 고통스러운 세상 일이, 그리고 내가 살아갈 용기 없이 나를 배신한 사람이 있고 완전히 나는 지쳐있고 고난은 끝이 없고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없어도, 그리고 기도할 힘조차 없고 심지어는 내 인생 제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심정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아직도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그래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고 신앙으로 함께 해나가겠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또는 더 강하게 믿음을 세워서 염려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새로운 처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현실의 힘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니 나도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종말의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기대해봅니다. 다른 말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 은혜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하나님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의 요새이시니 나의 만날 구원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이다, 그리스도의 풍족함으로 나는 가겠다 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만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는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기억이라고 했던 만큼 기억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먼저 찾아옵니다. 나의 연약함이 먼저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구성이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물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감사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감사로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이 풍족해질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요소는 다시 자연스럽게 다가오지만 그것을 긍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감사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보시면 아침에 눈을 감사로 눈을 뜨면 그 인생은 맑음입니다.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려지면 그 인생은 흐린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지속되면 그 인생은 장마다,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감사의 불평에 이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느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욕심입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크냐 하면 우주보다 크다니까요. 집을 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집도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아서 막 가고 일주일도 막 집에서 놀고 너무 좋다 그러고 2주일도 한 달 정도 그렇게 되면 그는 좋은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지속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왜 실증을 사람이 느낍니까? 그건 그 집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람은 너무 욕심이 크고 높아서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태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주보다 크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욕심은 사단이 주는 것이요 감사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은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확실하지만 지나친 욕심은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자족의 모습을 그는 간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이 콩클튼 이 경이 백작이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가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부엌을 지나가다. 그 하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5파운드만 있으면 소원이 없을 텐데 5파운드가 없어서 내 인생 불쌍하다. 하도 그러니까 그 하녀 옆에 있는 하녀에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5파운드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너무 이 마음이 집에 돌아와도 백작이 가셔지지 않는 거예요. 5파운드만 있으면 인생이 달라진다는데 아직 5파운드 못 주겠어. 그래서 부엌을 다시 찾아가서 하녀요, 당신에게 소원이라면 내가 5파운드를 주겠습니다. 5파운드를 줬습니다. 너무 기뻐했겠지. 돌아오고 나오는데 하녀가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바보지, 내가 10파운드를 얘기했을 건데 왜 5파운드만 얘기했을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두 번째 우리가 이 감사의 방해 요소를 제어하는 것은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은 욕심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은 중간을 걷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중간은 보통 내공이 있지 않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내가 그보다 우리면 우월감에 차 있고요, 못하면 열등감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감이나 우월감, 교만감에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많이 따지게 되지. 여러분 영화를 한 번쯤 보았습니다. 이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아마데우스 아닙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국립 왕궁 음악가인 살레르가 등장합니다. 살레르가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근데 한 사람이 오늘부터 그 인생이 파탄나고 맙니다. 누굽니까? 모차르트. 근데 그는 모차르트를 보면서 시기질투심을 가르쳐요. 근데 그는 더 큰 걸 가졌습니다. 왕실 음악가라고 하는 더 큰 직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비참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천지를 벌 수 있는 눈은 주셨고 감각을 주셨는데 왜 천재의 재능은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이 됩니까? 나는 일평생 노력해도 음악가로서 이렇게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저 모차르트는 포랑망탕하고 놀고 다니면서 함께 자리에 앉아서 가끔 작곡하는 건데도 그렇게 큰 많은 사람들 대중의 그 사랑을 받으니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됩니까? 그래서 그는 그것 때문에 인생을 파탄나고 비교 때문에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비교의식은 그만큼 우리를 치명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가족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큰딸, 작은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각각의 개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주이다, 왕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옳다. 한번 잘 섬겨보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늘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목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염려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걸 가장 돌아보면 현실에 이 관여된 염려가 10%인 반면에 지나간 염려와 다가올 염려가 90%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염려로 키가 한 자나 더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옳다 인정하면서 그렇게 염려를 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염려를 감사로 바꾸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되고 걱정을 시고 두렵고 떨릴 때마다 한 일이 있습니다. 난 그걸 잊어버려야지, 감사로 나가야지 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처럼 여러분 그럴 때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미래까지 감사하는 생각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마지막으로 오늘 그러면 불평 요소를 없애면 우리가 일평생 감사로 물든 인생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로 물든 인생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할 것이고 말이 바뀌어야 할 것이고 행동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감사의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표현되지 않기까지는 감사가 아닙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를 조사했는데요, 50개 단어를 조사했는데 1위가 감사합니다. 땡큐라는 말이 모든 사람이 평균적으로 28%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감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더니 모든 것이 다 불평이더라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못 가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갔는데요, 모든 것이 문재인 탓이다. 뭐 집값도 차가 막히는 것도 모든 것이 문재인 탓이랍니다. 불평이 그냥 쌓여 있어요.
그리고 전철 탔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중학생들의 90%는 욕이라는 말에 실감을 했습니다. 대화가 거의 대부분 욕이에요. 불평불만이 쌓인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세카멘토 오기 전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지역에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도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냐면 3%입니다. 3%라고 하는 것은 미전도 종족을 구분하는 것이 기독교 인구가 3% 이하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한 도시가 미전도 종족과 같은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가면 욕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요. 길거리 가서 조금만 운전을 잘못해도 막 욕을 하고 제스처를 취하고 그렇게 그런 지역에 살다가 세크라멘토 오니까 너무 신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웃어주고 받아주고, 뭐 인종차별은 거기다 조금만 더 있는 걸 가끔은 느끼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세크라멘토 살기 좋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도 어떤 사람의 말은 장미 향기와 같은 말이 있느냐면 어떤 사람은 가시처럼 상대방이 상처를 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준다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 세상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대부분은 위한다고 한 말이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누에는 자기의 몸에서 나온 것으로 실을 만들어서 옷감을 만들죠. 우리는 그것을 가장 값비싼 실크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입에서 나온 말들로 시줄과 낱줄을 엮어서 인생을 집을 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말을 들린 대로 여러분에게 행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세상적인 용어로는 심은 대로 거둔다, 아니면 뿌린 대로 거둔다, 아니면 콩심대 콩나 파심대 판단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여러분이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정탐꾼 중에 10사람은 불정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말이 씨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감사로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감사로 물들이십시오. 방해 요소를 다 제외하고 감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언제나 동행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